좌우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승객을 가득 실은 버스 한 대가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인지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버스는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운전사는 버스를 제어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안에 탄 모든 승객들은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하면서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운전기사는 착실하게 굽이굽이 치는 그 길을 헤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를 돌고 두 번째를 돌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코너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도로 중에 한 아이가 놀고 있었습니다. 빵빵 경적을 울리면서 신호를 보냈지만 그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노는 일에 골몰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 운전대를 돌릴까? 그대로 갈까? 돌리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모든 승객들은 죽습니다. 그대로 가면 아이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운전기사는 마음을 다잡아먹고 내가 곧바로 가야 되겠다. 운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아이는 그것도 모르고 놀고 있습니다. 촌살같이 달리는 그 버스는 아이를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가까스레 버스는 멈췄었습니다. 운전기사는 내려서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차에서 내렸던 모든 승객들은 그 운전기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당신 살인자야. 당신 살인자야. 왜 아이를 씌웠느냐고 고함을 치며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승객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조용히들 하시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이 아이는 저 운전기사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올 가정의 달에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자가 위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걱정합니다. 하나뿐인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아픈 고통 가운데도 예수님은 가정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요한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은 요한아 내가 이제 떠나지만 남아있는 나의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가족 어머니인 그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인성을 가지신 주님의 성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94세까지 살면서 마리아를 잘 모셨다고 합니다. 제자들 중에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예수님의 명령을 완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짧은 한 구절에 오늘 메시지를 담아내는 올 가정의 달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주시는 메시지를 음미해 보십시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가정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며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주시는 모두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익숙한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보내주신 어머니, 나에게 맡겨주신 부모님, 그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믿음생활 감당해야 할까요?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은 보라 내 아버지라, 보라 내 부모이라 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적어도 우리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따라서 합시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한결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힘들어도 공경하고 기뻐도 공경하고 부모님의 상태가 어떤지 간에 상관하지 말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한결같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1년 365일이 부모 공경의 날입니다. 5월은 가정과 연관된 날이 많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 하나 되라고 부부의 날입니다. 그만큼 5월은 가정을 우리에게 생각하라는 나라의 백성들을 향한 지도자들의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가정의 달에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365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결같이.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은 무겁게 부모의 가치를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가치를 존중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받아서 부모님의 의중을 따라라라는 말씀이 공경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부모 공경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음을 바울은 가르쳐줍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부모님을 주셨고 부모님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부모님을 통하여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나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맨 위에 부모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 생명의 원천 아닙니까?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생명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의 궁극적인 원천이 됐습니다.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며 그리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인간 생명의 최초의 뿌리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생명은 내 생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부모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원천을 중시하는 것 아닙니까? 요즘 시대를 보면 부모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고 방치하고 부모 공경을 등한하는 시대적인 풍조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5월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원천을 없애버리면 물이 흐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원천을 막아버리면 내 생명이 자녀에게로 내려가는 흐름이 막혀버립니다. 거기에 무슨 복이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려면 물이 흘러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고 그 뿌리를 부모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은 너희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과
그렇죠?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생명의 뿌리에서 생명의 수액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생명의 궁극적 원천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장수와 복을 누릴 것이고 번영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부모를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5월 가정의 달에만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고 1년 365일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모 공경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은 부모님의 자리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자리를 존중하라. 따라서 합시다. 부모님의 자리를 존중하라. 여러분, 사람은 자리가 다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장 중요한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어떤 분인가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자리는 여러분이 어떻게 부모님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부모님의 자리를 존중하라는 말은 부모님이 늙어도 부모님이 힘이 없어도 부모님이 좀 배우지 못해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자리는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씩 저희 어머니의 꿈을 꿉니다. 꿈을 꾸면 행복하기도 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없어서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천국에 계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삶의 자리를 더듬어 볼 때도 가끔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부모님의 자리는 대신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존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모 공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작가 신경숙 씨가 쓴 엄마를 부탁해 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내용에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200만 부 이상이 팔렸고 영어로도 번역되었고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 그토록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입니다. 우리 인류 생의 근원이며 희생의 보편적 모델이 되시는 우리 부모님, 우리의 어머니의 자리를 다시 복원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소설은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설은 지하철역에서 아버지의 손을 놓치고 실종된 어머니를 찾는 것으로부터 소설이 시작됩니다. 엄마 하나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역설적인 어머니의 존재에 대해서 가족들이 동분서주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단지를 붙이고 광고를 내면서 엄마를 찾아 헤매는 가족들과 자식들의 이야기는 잃어버린 엄마를 찾아 헤매는 우리 시대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의 자리를 복원해내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아들이 회상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졸업증명서를 들고 서울에 기차 타고 올라와서 아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에서 이야기를 했던 그 시절을 상고합니다. 어머니가 아들 곁에서 속삭였던 그 소리가 어머니가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아들은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머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는 나에게 첫째가 아니냐. 나는 너를 보면서 첫 번째 모든 것들을 경험한 모습이었단다. 내가 나한테 모든 걸 처음 해보게 했잖아. 배가 부른 것도 처음이었고 젖도 처음 물려보았고 그리고 너를 안았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행복이었다는 것을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시절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눈도 안 뜨고 땀에 젖은 붉은 내 얼굴 처음 봤을 때 놀랍고 기쁘고 감격스러웠던 그날을 회상합니다. 고단할 때 방에 들어가 누웠다가도 너의 작은 손가락, 발가락 움직이는 것을 볼 때에 왠지 그렇게 힘이 났던지 그리고 너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기쁨이 솟아났던지 신발을 처음 사서 신길 때 정말이지 이상하게 신바람 나는 힘이 너로부터 솟아났단다.
내가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에 내가 어찌나 웃음이 터졌던지 세상에 금은 보화를 가져놓았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기쁠 수 있었겠느냐. 너를 학교 보낼 때에 내 이름표에 수건을 적어서 그리고 함께 너의 가슴에 꽂아줄 때에 왠지 나는 그렇게 어젓해졌는지 어머니의 말씀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너의 종아리 굵어지는 모습 바라보면서 어머니는 행복했던 시절을 아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지극정성으로 아들을 키우며 피를 땀 흘리면서 수고했던 그 어머니의 존재를 떠올리며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아들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소년 시절을 지나 그 꿈이 피고 열매를 맺기도 전에 일찍 시집와서 줄줄이 5 딸을 낳고 자식들을 위해서 오직 동분서주했던 어머니의 자리를 딸은 떠올려 봅니다. 자식들이 성장하여 이제는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눈앞에 사라져버린 어머니의 자리가 텅 빈 것 같아 딸은 엄마를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엄마라고 그렇게 했을까? 엄마는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디고 살아왔을까? 누구에게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이해되지 못한 채 오로지 일생만 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동생이 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 단 하루만이라도 엄마와 같이 있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을까? 아니, 단 1시간만이라도 나는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나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 나는 엄마의 모든 일이 자랑스럽다. 엄마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1시간만이라도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내 앞에 나타난다면 나는 그렇게 말해줄 거야. 언니, 우리 엄마를 포기하지 말자. 엄마를 찾자. 가족은 다시 엄마를 찾기 시작합니다. 9개월 동안 엄마를 찾았지만 엄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주인공은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여행을 하는 중에 베드로 대성당 마리아상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를 부탁해. 엄마를 부탁해. 이 소설은 이것으로 막을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 소설에 오늘 우리 시대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어머니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자녀를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했던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 속에 어머니는 이 소설을 읽는 우리 독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 엄마인 나를 오늘 너는 어떻게 할 것인데? 라고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설을 읽고 엄마를 부탁해 잃어버린 엄마를 찾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읽은 우리 모든 독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 엄마인 너의 어머니를 오늘 어떻게 할 것인데?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처절한 아픔 속에서 어머니를 부탁하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아버지라, 보라 내 부모니라.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될 차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 한번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의 부모 하나님이 주신 귀한 분입니다. 그 부모님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경하십니다. 용돈 몇 푼 드리고 꽃 한 번 달아드리고 선물 보내드리고 전화 몇 통화 했는 것으로 여러분의 수고와 하는 부모님을 향한 공경을 다했다라고 자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부모의 자리가 위태한 자리들이 참 많습니다. 오히려 부모들이 자녀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 자식 저 자식 눈치 보며 올 때 갈 데 없어서 오히려 밖에 나와서 주무시는 부모들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시대적인 아픔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너의 아버지고 너의 부모니라. 생명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노심초사 수고하며 고통당하며 진자리 마른 자리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빌려주신 사랑하는 부모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라. 우리 모두가 오늘 부모님 공경을 실천합시다. 첫째는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합시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드리고 부모님의 걱정 끼쳐드리지 말고 부모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요, 부모님의 자리를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자리 아무나 대신할 수 없습니다. 천하가 다 준다 해도 부모님의 자리와 바꿀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에 부모 공경을 등한시하는 시대 말세지 말에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의 자리를 존중히 여기면서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는 축복의 가정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잘했다 칭찬받기까지 부모님을 잘 모시고 공경해서 이 시대의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야, 저런 가정에 부모님은 행복할 거야, 저런 가정에 부모님은 기쁠 거야, 자랑거리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